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 시대의 이 새 리더십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새 리더십에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좀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요 근래에 제가 좀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 키워드 좀 중심의 이 말씀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인가, 이 천부적 은사, 그리고 아울러서 이 습득되어진 은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은사를 좀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좀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그냥 한두 시간에 이 리더십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리더십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의 이 종류들, 그리고 또 이 리더십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이 리더십을 발휘할 장소들, 그리고 여러분들 리더십 하면 뭐가 잘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들은 척만 척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우리 오늘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하면 전부 다 그 사람 막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자한테 갈까 말까 시트문둥이에요. 그래, 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는가. 지난번 우리가 잠깐 이 다윗의 리더십을 한번 이렇게 봤었거든요. 새로운 시대, 전쟁의 시대가 열려졌고 이 시대 상황을 나름대로 다윗은 바로 해석을 하죠.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재해석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오늘 이 현대를 그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이 현대에 이 변화되어지는 바로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재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보면요, 그때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전부 다 전쟁은 총과 칼에 있다, 바로 이 마병에 있다, 훈련된 군사에 있다, 이래 버리면은 다윗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상황을 딱 보니까 저 골리앗 내가 쓰러뜨릴 수 있겠는데? 물맷돌 하나면 돼. 이 생각의 전환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잠재되어져 있는 엄청난 창조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 드릴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근데 이 말을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멀리하라, 거부하라는 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기도원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이 세대에 나쁜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요. 이 시대 사상을 다 본받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습득을 해야지요. 이걸 오히려 오늘날 지금 이 기업에서 더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서 더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이 학문의 세계에서 이걸 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으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걸 다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따라서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심령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하죠. 생각의 전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빛이 와요. 근데 그 빛이요, 참 묘해요, 여러분. 잠깐 머물러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려요. 그 감동이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요, 교회 문 밖 딱 낯서고요, 차에 딱 타는 순간에 이 본문도 제목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복된 예배만 계속 드리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이 왔을 때 빛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때로는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돼갖고 좋아요, 사실은요. 적기도 좋고요. 저는 물론 두 가지 다를 좋아해요. 옛날 필기도 좋아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이중장치가 좀 필요한데요. 아무튼 이 빛이 왔을 때에 그것을 좀 잡아놓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또 잡아놓으면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이게 발전이 되져요. 왜 그때 그런 은혜를 주셨지? 왜 그때 그런 깨달음을 주셨지? 이게 자꾸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발전되어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일상의 속에서만 그냥 살거든요. 예를 들면 자판기를 두드린다. 그러면 제가 자판기 그냥 아는 범위 안에서만 두드려요. 근데 제가 한자 쓰는 걸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한자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한자를 쓰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있어도 그 무용지물이죠. 그럼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생활의 반복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타난 이 본문에서도 그 요셉이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그전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특별히 15절에서 4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지금 이 요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요래 나타났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너 히브리 땅이 어디 있는데? 근데 너 거기서 왜 끌려왔지? 그동안에 여기 오기 전까지 너 무슨 일을 했고 어디 있었니? 여러분 이런 대화를 또 나누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지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언어로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히브리 땅에 지금 이집트에 끌려와서 거기서 언어 습득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누가 통역자들이 들어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다 좀 숨겨두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아, 요셉이 바로 17세 나이에 끌려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구나. 그 바쁜 중에도 바로 이 이집트 언어를 배웠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거기에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종들 중에 이 요셉을 바로 총무로 세웠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을 총무로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금 사업터에서도 적어도 팀장을 세우려고 할 때는 그래도 모델이 되고 소통이 되는 사람, 또 지금 부하 직원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걸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대 속에 바로 내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런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고 있죠. 나는 사실은 옥에 갇힐 일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접근하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요셉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오늘 이 본문만을 가지고서 지금 요셉을 자꾸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신자인 사람들은 요셉 하면 벌써 딱 알잖아요. 요셉! 너무나 잘 알아버려요. 그런데 그 잘 아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좀 해독이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로 주님의 영으로 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지금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적어도 지위가 그냥 지위가 아니잖아요. 바로 왕을 아련하는 섬기는 지위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은 정치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왕에게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얼마나 때로는 독약으로 죽입니까? 그래 아무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세우지 않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와 있다는 것은 뭔가 제목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이 조금 나오죠, 그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사이에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꿈을 꾼 상황이에요. 현재적 상황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그전처럼 살면 돼요.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따라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오늘 솔직히 어찌 보면 바쁜 시간에요. 누구한테 말 걸기도 어려워요. 또 말을 걸면 선명하게 탁 쏴붙여갖고요. 또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리더라는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항상 타인에게 얼굴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아픈데 무조건 그 푸른 풀밭에 가서 먹이만 주면 안 되잖아요. 아픔부터 치료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는 자기를 비관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그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높은 지에 있느냐 낮은 지에 있느냐, 나는 아주 성공하고 나면 나 전도를 멋지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그때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노동의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옥중서신을 다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1년, 2년, 3년 있는 동안에요,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요. 내가 왜 지금 이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있다면 좀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막 캐세라세라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딱 가보니까 이 사람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우니까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고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 이유가 좀 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정도 됐으면은 요셉도 이거 무슨 꿈을 꾼긴 꾼는 모양인데 그 해석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근심하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좀 더 이상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21세기에 이게 가능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지금 이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정치범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 보시면요, 리더는요, 항상 앞니를 내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안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들은 다 제안으로 이루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루즈벨트가 사실은 여기 전쟁에 개입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진짜 없었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격만 안 했으면요,
개입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누가 와 있는가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독일은 이 원자폭탄에 이런 지금 무기들을 엄청나게 제조했다. 이것이 완료될 때는 이 엄청난 지금 유럽에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 독일이 다 지배하게 된다. 그걸 지금 루즈벨트가 한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미국도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루즈벨트가 이걸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비밀리에 1000명의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원자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결국은 원자탄을 터뜨리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전쟁의 종식이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들은요, 위대한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사실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여러분 회사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안드레식 리더십을 조금 글을 하나 썼지만요, 안드레는 사실 자기한테 없었거든요. 근데 빌립은 계산을 너무 잘하잖아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이거 뭐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둘러보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 2마리, 어린아이 걸 빼앗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제안을 했죠. 얘야, 내가 가진 떡을 좀 예수님께 좀 한번 드려보지 않겠니? 아마 얘가요, 안드레 그 사람이 먹는다 하면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자 하니까 그걸 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설득하고 제안하고 받아내잖아요. 물론 그에게도 반신반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반신반의예요. 믿기도 믿지만은 또 못 믿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가 뭐 지금 이제 뭐 좀 목사님도 연세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지금 뭐 여기 해갖고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두세 사람이 모여가 좀 하긴 한다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 자체를 주님의 손에 얹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믿으면요, 언제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상황을 믿으면요, 언제든 실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딱 교회를 세울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너무나 큰 사람만 믿다가, 그래서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들이 권세 있고요, 물질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그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거죠. 그때에 사실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들을 섬기는 자였지만은 리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관심과 소통, 제안, 그리고 소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의 자리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회의석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턱 나타났을 때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럼 전부 다 나 정신 나가니까 갈 수 있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요셉이 절대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절대 확신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럴 때 말한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좋은 제안을 딱 던지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거 참 좋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은사를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쓰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딱 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 절대 확신을 8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래 딱 하고 듣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딱 꿈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술 맡은 관한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절에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결국은 여기에 감옥에 있지만은 회복됩니다. 옛날 위치를 되찾습니다. 지금 해석을 해주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여기에 옛날에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나가면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글을 읽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아인슈타인도 그 말을 했거든요. 오늘의 이 현대의 문제는 과거의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잘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4차 산업시대다, 지식 정보시대다, 그냥 앞으로 지금 정강현실이 다가올 거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10년이 참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엄청난 교육의 혁명을 지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엄청난 사업의 변화가 일어나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바로 10년 뒤에는 오늘의 현실을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그러면 바로 이 3년, 5년, 10년 뒤를 위한 어떤 대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요셉은 그걸 대비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는 지금은 7년 풍년이지만 앞으로 또 7년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지으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 홍수를 대비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7년 환난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라거든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를 가볍게 여겨버리면 안 돼요.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걸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시의 빛이 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재해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요셉은 또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이 기근이 다 올 줄 알고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바로 요셉의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바로 주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요셉의 이 감옥에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들이에요. 바로 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전체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지만 한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야, 요행이다. 운이 좋았다. 그래갖고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 역시도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이 돼갖고 계속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지금 바로 오해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저놈이 왕이 되겠구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혼자 지금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갇힌 자들, 이 요셉과 동행을 하거든. 처음에 400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또 200명이 더 와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중에 떠중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이들과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가들, 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거든요.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들,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 연약한 여성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거든요. 그들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전하시면서 주님이 12제자를 양육하셨잖아요. 주님은 건물 하나 세운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요셉이 이렇게 지금 시대를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이 사람들은 그 해석한 대로 됐지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왔습니다. 왜요?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다가 얘기하듯이 이 지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때 요셉이 얼마나 실망할 수 있겠어요. 낙담도 할 수 있겠지요. 이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만 2년 후에 41절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끄집어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요, 술 맡은 관원장 집에 종 좀 됐겠죠. 그 집에 총무일 좀 했겠죠. 그런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재언을 하지요. 사실은요, 제가 그때에 이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빨리 불러오너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시점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짠! 하고 보여주시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벌벌벌 떨기만 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야 감옥에 같이 있으니까 대화가 되지만요, 여러분, 지위 높은 사람한테 갔을 때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입도 뻥긋 한마디 말 좀 잘못 끄집어냈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걱정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누구 앞에 가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내 의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비판 정도가 아니라 바로 대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못해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도 조금은 제 일에 자세히 내 과거 돌이켜보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하다가요,
중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다 놓쳤거든요. 그럼 미분적분 어떻게 합니까? 진짜 보잘것없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하나님이 그래도 대학이라는 곳에 넣어줘갖고 그것도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도 보러 안 갔거든요.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험을 쳤는데 장학금이 나왔어요. 내 일평생 장학금 처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내 이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까지 뒤에서 박수 쳐주는 일만 했는데 이번에 내가 박수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해봤어요. 이게 철학이니까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내 일생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또 가면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비교의식을 가지게 돼요. 돈 많은 부자 아니면 크게 내 친구도 여기 지금 시민교회만 가도요. 내 친구 큰 교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물론 고신척이지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부럽느냐 대단하게 뭐 그렇진 않아요. 아이고 거기야 뭐 자기가 초청해갖고 거기에 큰 교회 갔을 뿐이지요. 나는 내 스스로가 작게 지금 시작했을 뿐이잖아요. 그걸 왜 비교를 해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존재는 존귀하게는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또 그렇게 돼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 부르심을 쫓아서 가면 되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바로 이 새 시대의 요셉은 바로 새로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제안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결과가 가족 구원 정도가 아니고요. 민족 구원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과거의 하나의 동화가 아니고 이 요셉의 사건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와 얼마나 밀접한지를 알고 요셉의 이 리더십, 아니 그리스도의 이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고 미래를 내다보는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들을 바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바로 이 진리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재해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로 이 현장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코로나 시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예배도 가지도 못하는 바로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도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하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 거기에 열매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글로벌 킹덤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바로 이 현장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6장입니다.